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페이지로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17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저희 아버지로 모시고 쫓아가는 이 신앙의 여로에 과연 믿음이란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기록된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속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하면 웬만큼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무슨 말씀이 생각나나요? 믿음장.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로 시작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끝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쫓아가는 성도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또 믿음이란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할수록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한 걸음씩 조금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또 다른 것이 보이고 또 다른 것이 보이고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저에게 있었고 최근에 말씀을 다시 상고하다가 오늘은 이걸 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님들하고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또 하나의 그 가르침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을 아주 많이 열거를 하십니다. 그런데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요, 하늘로 옮기우신 자, 그러니까 사망을 경험치 않고 곧바로 승천해서 하늘로 옮기운 자의 에녹이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5절에.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17, 18, 19절에 보면은 약속받은 독생자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온전하게 드렸던 그 믿음을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본질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제시를 하셨습니다. 참 어렵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상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쪽 번역본에 보면 subst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substance. 그러니까 substance라는 것은 실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것은 이거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표현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현실화돼서 나타난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느낌이 안 오죠?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그게 바라는 것이 현실화돼서 나타나는 원동력이다. 그 말씀을 성경이 제시하시고 계신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얼마 후면 우리 명절인 설이 돌아오죠. 그럼 고향에 가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이 마음의 원이 있어요. 이게 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맨 먼저 뭐 합니까? 교통지옥 생각나고 편하게 가려면 내가 기차표를 예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도청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KTX 기차표를 예매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KTX 기차표를 예매한다라는 그 행동은 왜 나왔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눌렀습니까? 그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예외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들어가서 KTX 예매를 몇 시간 어디서 어디까지 며칠 날 이걸 딱 누르는 순간 왜 그런 행동이 구체화됐습니까?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내 마음의 원이 그 행동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내 소원이, 내가 바라는 그 소원이 실제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는 무엇이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KTX 열차표를 예매하면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고향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원동력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거 없이는, 믿지 못하고는 그걸 예매할 수 없어요. 이게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매를 하는 거고,
조금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어떤 청년이 아주 예쁘고 멋있는 아가씨를 봤어요. 내가 저 아가씨랑 사귀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겼어요. 마음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청년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내가 저 아름답고 멋있는 아가씨를 친구 삼고 싶다.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허락하면 나의 반려자로 삼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은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그 아가씨랑 만나고 싶어가지고 말을 걸게 될 것이고, 그 아가씨 마음에 내가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게끔 원하도록 옷 단장도 할 것이고, 말씨도 조심해서 할 것이고, 현재 내가 볼품이 없는 상태라면 심지어 장래적으로 그 아가씨에게 내가 멋진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할 것이고, 자기의 행동이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차원 공간에서 어떤 실체화되는 그 행동들의 그 저변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끌고 가는 나의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이 실체화되도록 밀어내는 힘의 근저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내가 행동하거나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는 그 저변에 소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희망만 있고 확신이 없으면은 그 일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 실체화시켜서 밀고 나가서 현실화시키는 그 힘의 근저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설명을 하신 거고, 1절의 후반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 증거라는 말씀은 우리 3차원의 공간과 시간의 제한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증거를, 어떤 걸 증거로 삼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증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 어느 장소에 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범죄 수사를 할 때 그게 증거죠. 그걸 포착해내는 게 예를 들어 뭡니까? 길가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설치되어 있던 CCTV. 그 테이블 돌려보면 어느 시, 어느 장소에 내가 지나갔다라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는 우리 3차원 세계를 이끌어가는 바꿀 수 없는 하나의 측정 요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3차원 세계의 증거는 그렇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 11장이 얘기하는 이 믿음은, 우리는 3차원 세계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안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증거가 뭐란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변할 수 없는 믿음이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안 보이는 하나님, 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실제한다라는 증거가 바로 내 마음에 변할 수 없는 믿음이 와 있는 그 이유다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거는? 안 보이는 세계를 얘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이 안 보이는 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게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 말씀이 뭔가 하나 주제가 나오면은 그냥 안 보이는 거 전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뇌리 속에 뭐가 먼저 기억이 나세요? 안 보이는 게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두 절을 살피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5절은 하나님의 지위를 설명한 거예요. 16절은 본질입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 후반절 잘 읽으십시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면은 너무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존재의 근원이 누구냐면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3차원의 제한 아래서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의 눈에는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영원히 안 보이시는 분이 아니고 15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때가 이르면, 즉 기약이 이르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타남을 보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3차원 세계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가 없고 아직은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고 계신 거예요. 16절 말씀을 잘 잡으세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면 너무 추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아는 게 한 대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대상. 첫 번째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 존재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언젠간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현재 3차원적 개념에서 보이지 않는 것.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나라. 이것도 아직은 안 보입니다. 이것도 살피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신약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부터 5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 잠깐 끊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살펴보셨던 디모데전서 6장에 하나님을 뭐라고 속성을 설명하셨습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은 영원히 사신다라는 말과 거의 제가 생각하는 건 90% 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시선을 두는 것,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희망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물질 세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본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 그 얘기가 고린도 후서 4장의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어집니다. 5장의 1절 가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임시거처라는 거예요. 텐트. 임시거처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적 몸을 얘기합니다. 장막집이라는 표현이. 그 임시거처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영원히 살 곳은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린도후서 4장의 마지막 절과 5장의 맨 첫 번째 절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왜 그러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준 다음에 구체화된 것이 5장 1절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작게는 우리의 변화된 몸이 될 것이고, 더 넓게는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영원한 곳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지금 살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요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때가 가깝다라는 그 메시지를 볼수록 너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라 라는 말씀이 아주 강하게 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상고할 때나.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이 되면 안 됩니다. 시선부터 돌려야 됩니다. 혹간 잘못해서 내가 급하다고, 방금 앞에 있는 일 처리가 급하다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시선이 아닙니다. 여기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도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신약 249페이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여기 우리라는 것은, 우리 그러면은 서신서의 그 앞뒤에 문맥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 그러면 여기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소망은 결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는 그 소망은. 그럼 이 소망이 뭐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4장에 있었던 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는 그 희망. 그게 어디에 있다? 우리의 썩을 장막집이 없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부여될 영원한 하늘나라. 그걸 소망하라라는 얘기를 또 주신 거예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그 복락을 쫓아가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생활 중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직은 부족한 것처럼 보이나,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두고 가는 성도들은 첫 번째 성경이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입니다. 사랑도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장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서론이 세 구절이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두 번째,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세 번째,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서론 세 구절을 딱 제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어디 가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소망하고 가는 우리들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참으라. 오래 참으라. 바라면 오래 참을 수밖에 없다. 왜? 안 보이는 세상을 바라는 과정은 그렇게 힘듭니다. 우리 시간의 제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건 뭐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 마음에 정리하시고 성경을 대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약속하신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본체구나.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절 다시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죠. 증거? 증거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한다고 증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3차원 공간에서도 시간과 장소에서 지났던 흔적을 증거로 삼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과정에서도 이미 지나간 어떠한 사실이 증거로 작용을 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은 방금 전에 두 가지를 저희가 살폈죠. 하나가 뭐였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또 하나, 그분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나에게 경험됐다라는 그 증거로서 무엇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대상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기겠다라는 뜻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believe라는 단어를 씁니다. believe. 헬라어로 얘기하면 피스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믿다,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믿다, 의지하다. 그런데 나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증거에 관한 믿음은 영어 단어가 다릅니다. believe라는 동사나 belief라는 명사를 쓰지를 않습니다. faith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faith라는 단어가 believe라는 단어랑 무슨 뜻이 있을까 하고 쭉 상고를 해봤더니 faith는 원래 헬라적 또는 라틴적 어원은 fide라는 어간에서 왔다 그래요. fide. 그것도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와이파이 할 때 와이파이가 뭐의 약자라 그랬어요? Y는 WY인데 와이어리스의 약자라 그랬어요. 선이 없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FI는 fidelity라는 단어의 앞자를 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fidelity라는 게 확신, 증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fidelity에도 fide가 쓰여요. 그 어간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한 단계를 더 들어가 봤더니 고백하다라는 단어가 confide가 있습니다. confide. 함께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con이라는 건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뭘 말하는 것이 고백하는 거고, 고백이라는 거는 내 속에 있던 숨긴 사실을 내가 드러내는 게 고백이지, 내가 희망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희망사항이지 그건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faith라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 그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일어난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주신 게 있어요. 이 속에. 그걸 내가 드러내는 것을 고백이라고 하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그 증거가 있는 것을 faith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증거는 왜? 받은 거예요. 내가 희망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얘기가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 어려운데 정리하세요. 3차원 공간에서 증거는 어떻게 포착한다 그랬어요? 지나간 시간과 장소가 결합돼서 바꿀 수 없는 것. 확정된 것을 증거라고 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증거도 똑같습니다. 내가 단순히 의지하는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 자는 내 속에 믿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게 confide라는 동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와 있는 그 증거를 faith라는 단어로 쓴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은 뭡니까? 받은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뒤에 말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믿음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조금 더 봅니다. 요한 1서 5장 신약 393페이지.
신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뭐라고요? 증거하는 이가 뭐라고요? 성령. 이게 물질 세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물질적으로 3차원 공간에 지나갔던 흔적의 증거를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안 보이는 세상. 제가 두 가지 요약해드려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그 안 보이는 본체에 대한 증거는 증언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증언자가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자, 성령이 무엇을 증거한다라는 말씀일까?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게 정확한 신자입니다. 정확한 신자. 구원받은 정확한 신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해요. 성경 말씀을 한자 한자 정확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렇죠? 어디에 있다고요, 증거가? 그 신자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7절과 10절 말씀을 연결해 보세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 됩니까? 자,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증거가 있다. 그런데 7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시니까 증거하는 이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라. 그러면 이 두 단어를, 두 문장을 결합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 자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다라는 증거가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구절을 연결하니까 그럴 것도 같은데 전도사님 말씀이 확실한가요? 이런 의구심이 들죠.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신약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잠시 끊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남의 얘기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건 스스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혹은 전도사님이 어느 유명하신 신학자가 혹은 나를 인도했던 믿음 생활 50년 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스스로 테스트하라. 또 나옵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은 확증이라는 말은요. 증거를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증거 확보해라. 희망사항 얘기하지 말고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너희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네 속에 증거가 있는지 확보해봐라.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까 앞에 요한일서에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시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문장을 합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는 그 속에 성령이 계신지를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건 두 개를 엮었으니까 그 인위적으로 해석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 후서 13장에 5절 말씀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에 대한 확증, 증거의 확보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모르는 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버린 자라는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30년을 전해도 안 되고요. 교황이어도 안 됩니다. 유명한 목사여도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모태신앙이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증거 아닙니다. 뭐가 내 속에 있는지 확인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있느냐 네 스스로 알아라. 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돼 있어요. 남의 말 믿지 말고. 그렇죠. 여기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건 버린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후반절 잘 읽으십시오. 누구든지 그러면 여긴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애나 늙은이나 직업 귀천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입니다. everyone.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봐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증거가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내가 속한 백성인지에 대한 증거가 내 속에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은 자는 버린 자입니다. 그건 지성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가 아니라 신학자 할아버지라도 안 됩니다. 평생을 수도하는 수도원 생활한 신부도 안 됩니다. 교황도 안 됩니다. 뭐밖에 증거가 없습니까? 나왔잖아요. 증언하시는 자는 성령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점점 확실해지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 여기 이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옵니까? 여러분, 그럼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다가 받습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받습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면 기도하러 가야죠. 40일 금식 기도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금식 기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뭘 말씀하십니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 190페이지.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는 방법이 성경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40일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평생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마음 다잡는다고 받는 게 성령이 아닙니다. 어떻게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가던 길을 회개하고, 아, 내가 죄인이군요, 하나님. 내 이 몸 상태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돌아가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개가. 그게 본뜻이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그 범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아, 내가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군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하고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뭘 받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은 선물로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게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구했다라는 증거가 성령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느 한 곳,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획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없는 자는 버리온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1년이 부족할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른 쪽을 더 상고하고 싶습니다. 다시 옵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믿음이 존재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한 3시간짜리 설교로도 풀어내기 힘듭니다. 내용이 깁니다. 그거는 지금 생략을 하고, 자, 이 시간에 제가 중점적으로 상고하고 싶었던 것이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에녹의 믿음,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왜 완전한 믿음이고 기뻐하는 믿음이었을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5절로 직접 갑니다. 자, 에녹의 믿음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창세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보이는 이 3차원 세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쪽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자, 그런데 2번을 강조한 겁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잘 모르겠지 너희들? 그런 얘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그 다음에 설명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옮기신 거지 다른 게 옮긴 게 아니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천국입니다. 하늘나라로 직접 옮김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건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된 얘기를 2번을 강조한 겁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첫 번째 표상이 에녹입니다. 에녹.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원래 요 구절이 있죠. 오늘 본문은 잘 좀 잡아주세요. 지금 비교할 겁니다. 요 말씀이 기록된 그 사건이 창세기 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아주 간단하게 4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에녹의 일생이. 창세기 구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5장 21절 살핍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아주 간단한 일생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녹에 대한 말씀을 다시 상고할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일단 알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이 나와요. 아까 우리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이 옮기심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로 옮겨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세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 300년을 얘기합니다. 22절에.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에녹이 몇 살 살다 죽었습니까? 365세. 어디 나와요? 23절. 그런데 그러면 365세를 살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은 3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5년은 아니잖아요. 맞죠? 65년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게 21절 무두셀라를 낳았던 나이입니다. 65세에 무두셀라 낳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22절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도 낳았어요. 무두셀라만 낳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300년이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의 시작점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는 사건이 거기가 전환점입니다. 그 이후에 에녹의 인생은 내 인생을 살던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뀐 것이고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무두셀라를 낳았다라는 이 사건이 뭘까? 거기가 전환점이잖아요. 이해하시죠? 더하기 빼기 하면 딱 나옵니다. 300년에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은 아하, 무두셀라를 낳은 65년 이후 300년이구나. 그 무두셀라가 무슨 의미냐?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무두셀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무트라는 단어랑 쉘라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무트라는 단어가 뭡니까? 죽다라는 단어예요. 쉘라라는 단어는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단어가 합치면 이 아이가 죽을 때 심판을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무두셀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죽다와 보내다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아이가 죽는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보내겠다라는 예언이 에녹에게 임한 거예요. 진짜 그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나요? 어때요? 그것도 계산해 보면 되죠. 자, 거기 보시면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의 라멕을 낳아요. 이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자, 요건 더하기 해보세요. 187년에 라멕을 낳았고 또 28절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아서 노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187년과 182년을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369년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노아 홍수는 언제 일어납니까? 노아 600세 되는 해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을 때 187세에 나왔고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182세니까 무두셀라가 손자인 노아를 본 때까지 369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손자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죠? 거기다 더하면 몇 년입니까? 969년입니다. 무두셀라가 969세에 딱 죽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26절.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던 겁니다.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이
명한 이름입니다. 이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것이 에녹 인생의 전환점이 됐을까? 왜 그럴까요?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죄로 물들었으니 이제 심판이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뒤집으면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굽니까? 노아잖아요. 및 그 아들 합쳐서, 메누리 합쳐서 8명. 그게 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8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은요, 다 죽이는 게 아니고 합당치 못한 자는 멸망으로 들어가나 합당한 자는 구원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에녹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때 에녹은 안 겁니다. 아,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구나.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할까?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완성된 성경을 바라보고 읽고 있는 이 시대도 심판과 생명에 대한 선언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 증거를 잡으라. 성령이 네 안에 있는지 확인해라.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야.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산다. 그런데 무시하고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안 바뀌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얘기가 성경 말씀에 1.1획도 틀림이 없이 딱 무드셀라가 죽는 969년, 노아로 얘기하면 그 나이 600세 되는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심판에 대한 선언이 나갔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분의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예표입니다. 에녹의 예표.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에녹에 대한 얘기는 물론 외경에 에녹서라는 게 있지만 그거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고 이미 제껴놨습니다. 그걸 빼면 창세기에 있는 여기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과 유다서 쪽인가 하나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에녹의 일생을 기록한 것은 여기입니다. 달랑 4절.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은 말이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금방 읽으셨잖아요. 없죠? 창세기에는. 뭐만 나와요? 24절 자세히 읽으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증언만 나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증언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자, 이걸 잡으시고 본문 다시 보세요. 본문 다시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요건 그 현상, 사건을 설명한 거고 그 뒷말씀. 저는, 즉 에녹은 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잘 그대로 그 위아래 문장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이 옮겨가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창세기의 기록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했다라는 서술적 표현을 쓴 게 아닙니다. 뭐만 썼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으로 써 있습니다. 동행하다가 무슨 뜻일까?
동행하다.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텐데 하고 다시 상고를 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동행하다라는 그 단어에 히브리 말을 쫓아가 봤어요. 쫓아가 봤더니 걷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걷다. 걷다라는 말은 이런 건 그냥 뭐 단어를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지식적으로 쫓아갈 필요. 걷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씁니다. 할라크. 근데 동행하다라는 단어는 그 할라크, 걷다라는 단어에 강조 제귀형, 변형형을 씁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 듣는 용어죠. 영어의 시제에도 없고요. 이런 동사 시제는 우리말에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히브리어에는 있어요. 동사에 7가지 시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강조 제귀형 동사로 써요. 동행하다가.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강조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강조한 거예요. 제귀라는 건 뭐예요? 제귀. 동작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제귀라고 그러죠.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내 스스로 했다 할 때 myself라는 단어를 쓰죠. 그게 제귀대명사잖아요. 그 제귀 동사라는 뜻은 제귀라는 것은 돌아서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조 제귀형이라는 히브리어는 그는 히트파엘형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히트파엘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강조 제귀형 동사형을 썼다. 그 말은 걷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걷는 거예요. 영어의 walk입니다. 할라크라는 동사가 그건데 동행하다라는 동사는 그것에 강조 제귀형을 썼다? 그게 무슨 뜻일까 봤더니 히브리어 학자가 뭐라고 해설해 놨느냐. 동행은 누군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나 혼자 가는 것을 동행한다고 안 하죠. 그 동행하려면 이 걷는 자, 나 자신이 동행하는 옆에 있는 그 동반자에게 내 모든 뜻을 예속시켜 가야 동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이 동행하다라는 할라크라는 동사에 강조 제귀형 동사를 쓰는데 저도 지금 헷갈려요. 다시 정리. 걷다라는 동사에 강조 제귀형 동사가 동행하다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뜻은 뭐냐면 자신을 완전히 상대방에게 예속시켜 걷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이거 발견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도 걷고 하나님도 걷는데 나는 생각이 이쪽이고 하나님 생각은 저쪽이에요. 그럼 동행해요? 따로 가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대로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100% 예속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는 것이 그게 동행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뜻은 내 생각 다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예속시켜 같은 걸음으로 가는 것이 동행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 잡으셨죠?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하늘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돼 있는데 창세기 원문에 가보면 동행하다가 옮겼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럼 그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기쁘게 보는 겁니다. 왜 기쁘게 볼까요? 자기의 생각과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시게 보겠습니까? 너 참 이쁘다 그러겠지. 그게 동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에 그럼 왜 이걸 기뻐하다라는 단어로 썼을까? 하고 다시 봤어요. 아주 얕은 히브리서 지식을 가지고 제가 요즘에 고생 많이 합니다. 기뻐하다라는 뜻이 뭘까 하고 가봤더니 이것도 그냥 지식적으로는 쫓아올 필요 없어요. 히브리의 단어에 기쁘다 하다는 그 뜻이 아하부라는 동사를 쓰더라고요. 아하부. 근데 이 아하부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하다라는 단어 있죠. 또는 사랑. 그게 아하바입니다. 아하바. 사랑의
히브리어가 아합하고 사랑하다,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아하브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또 히브리서 말씀을 그렇게 바꿔 읽으면 에녹은 하나님이 옮겨가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됐다. 동행했다라는 그 말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여기 잠깐만 에녹의 믿음은 거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봤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죠. 근데 그 이삭이 누구냐면 약속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창세기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설득당하는 믿음의 단계로 갑니다. 처음에 너는 네 아비 친척 본토,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인가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믿음도 굉장한 믿음입니다.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입니다. 안 알려줬어요. 어디로 갈지. 그냥 그때그때 알려줄 테니까 일단 떠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두르는 그 행로가 제가 대충 짐작하기에는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있죠. 신의주 거쳐서 만주까지 가는 거리예요. 부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내가 너를 복 줄 테니까 내가 앞으로 지시할 땅이 있어요. 일단 떠나. 어디로요, 하나님? 아니, 그냥 떠나라니까.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언제 땅을 줘요?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서 흉년 당하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 사라 팔아먹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구해주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롯하고 또 싸우고 롯이 소할 땅, 기름진 땅 선택한 뒤에라야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명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좌우라, 동서남북으로 행하라. 네 보이는 눈을 내가 주리라. 그때까지는 땅을 지정한 적이 없어요. 그거 계속 믿고 왔습니다. 한 10여 년을. 근데 그 믿음도 굉장한 믿음인데 중요한 것은 그때 약속을 뭘 주시느냐. 너로 네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게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복의 근원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근데 네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에 가보면은 8년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았던 75세부터 8년이 지날 때까지 애가 안 생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했나요? 자,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게 8년 동안 안 나오지 애가? 하고 내 생각이 거기에 짬뽕이 됩니다. 그래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네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왜 아직 애가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본인이 살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의 관행은 애가 없는 자가 자기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으로 자기 집에서 길렀던 신실한 집사 그에게 물려주는 관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아브라함이 제시하느냐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녀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라고 뭐라고 제안합니까? 우리 집의 집사, 경건한 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후자가 되면 안 됩니까? 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게 8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 말씀을 어긴 게 아닙니다. 내 개인적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 뜻 얘기한 거겠지. 자손을 내 친자를 안 주면 이 방식으로 가는 게 인간의 관행이다. 제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된다. 아, 그럼 이거 아니군요. 아브라함 반항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2년을 기다립니다. 근데 애가 안 나와요. 10년 기다린 거예요. 전체로 10년.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이쁜 사라, 애굽 왕도 반할 미모였으니까. 나의 아내 사라. 오로지 한 사람만 보고 쫓아가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애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내 몸에서 난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는 생각을 바꿔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방법 바꿉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했는데 본처인 나는 이미 뭐예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랬는데 이게 뭘까? 2차 방정식 막 풀었어요. 알았다. 아브라함의 씨니까 본처인 내가 아니어도 되네? 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을 첩으로 줍니다. 그럼 아브라함 씨잖아. 신앙이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자꾸 거기다 접목시킵니다.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자,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첩의 자식 이스마엘. 하나님은 더 큰 가르침을 주시고자 14년을 교제를 끊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하고 얘기 안 합니다. 다 클 때까지 기다려요. 14년.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될 때 아브라함이 그 앞에 하나님이 그제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왜 그 말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다시 꺼내셨어요? 전능하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 다 만들었다. 내가 생명도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없는 것도 만드는 자인데 너의 생식 능력, 네 아내의 생식 능력이 끝났다고 해서 내가 그 약속 못 지킬 줄 아니? 너는 나를 그 정도로밖에 몰랐어? 이 말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가 나를 너무 좁게 보고 있다.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야 나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어지는 말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야. 네 생각대로 가지 말고 내 앞에서 나랑 같이 가라. 그게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내년 이맘때 사라가 바로 애를 낳을 거야. 다른 자가 아니야. 경수가 끊어진 네 아내 사라가 낳을 애가 네 약속의 자손 이삭이야. 그렇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또. 절대 하나님을 불신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아내가 애를 낳게 되는구나. 해서 받은 자식이 뭡니까? 이삭이에요. 그 이후에 또 싸움이 일어나요. 첩자식인 이스마엘이 한 14살쯤 되니까 이삭이 응애 키니까 자꾸 가서 때리고 또 본처와 첩 간에 알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또 살해도 자꾸 무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많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아내 말을 듣고 그 첩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치라 그래요. 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요. 왜 길게 설명드렸어요? 히브리서에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되는 이삭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뿌리치셨어요 하나님이. 야, 네 집에서 길렀던 집사 엘리에셀 아니고 네 첩자식으로 난 거, 그 네 시지만 그거 아니고 누구만의 내 약속의 자손이다? 네 본처에서 날 이삭. 그 이삭이 내가 약속을 주는 너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의 대상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받은 자예요 이삭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무슨 명령이 나가요? 어떤 명령이 나가요? 그 독생자 이삭, 그거를 내 앞에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제사 지내라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됐다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처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약속만 믿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만주 땅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분명히 자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없구나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은 게 아니라 인간적 방식을 제시하는 게 첫 번째. 자기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의 관행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 애가 없으면 우리 가신 중에 똘똘한 놈, 그 사람 세우는 건데 이거 아닙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네 몸에서 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은 얘기 못 합니다. 사라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일구월신, 아내만 바라보는데. 이 사라가 갑자기 고민이 많아요. 아브라함의 신데 나는 끝났고 어떡하지? 하다가 내 여종 하가를 주지.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또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꼭 준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몸에서 태기가 있으리라 하고 직접 태어나요. 이삭이. 그렇게 받은 약속의 자손입니다. 이삭이. 기억이 나세요?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주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그러면 거기서 애가 나와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죠. 그게 약속된 자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뭐라 그래요? 그거 죽여 바치라 그래요. 우리는 이런 신앙의 갈림길에 서면 뭐라고 얘기할게요? 하나님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살렸다가 죽이라고 그럽니까? 대항하죠? 안 할 것 같죠? 저는 저를 돌아보면 그런 게 많아요. 요즘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하나님 분명히 불러내셨는데 이 작은 무리를 왜 이 안에 이렇게 문제가 있고 아닌가 봐요. 투정도 부리고 그래요. 혼자. 근데 나중에 기도하고 한참 지나면 있죠. 하나님이 다독기는 게 뭐예요? 야 이놈아, 아브라함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잡아 죽이라고도 따랐잖여. 너한테 간 게 뭔데 그 세 발의 피야. 믿고 기다려. 그게 보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도 위반되는 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맞죠? 하나님의 약속을 개인적으로 달성하려고 했던 노력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뒤엎는 과정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분리해서 뽑아낸 인물인데 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느냐. 쉽게 얘기하면 아닌가 봐. 혹시 우리가 잘못 갔나? 하나님 말씀과 입에 드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릅니다. 잡아 죽입니다. 잡아 죽이기 직전까지 갔어요. 손발을 묶어서 제단에다 딱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러면서 무슨 말씀 나와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느라 그래요. 보실까요?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이 워낙 긴 상황이라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자, 1절, 2절 먼저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아까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시험 받을 때에 그랬죠? 요 얘기하는 요 얘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잡아서 죽여라. 그게 시험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경험을 겪는 겁니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있어요. 너무 이상해요. 앞날이 안 보여요. 어떤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사라지신 게 아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위배되는 것 같은 이 상황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저 12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말로만 했어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짜 죽이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무슨 믿음의 단계가 있는지를 보시길 원하신 겁니까?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정리가 안 되시죠? 아브라함이 시험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고 발견하고 싶었던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답 나왔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그 믿음이 존재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경외함. 그 믿음하고 처음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리라 라는 그 믿음과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아브라함이 겪었던 믿음 중에 하나님께서 네 아내 이삭을 통해서 죽은 것 같은 태를 열고 내가 약속의 자손을 줄 거야 라는 그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라는 그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완전히 바뀐 믿음을 가져요. 뭘 아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 불가능한 보이는 그 생명을 처음부터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전능자구나.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완전한 믿음이다. 이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스스로 주셨던 약속의 자손 이삭을 잡아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쏘라 그래도 믿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콩으로 메주 쏘라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뭘로 메주 쏘라고요? 팥으로 메주 쏘라는 얘기예요. 네 아내의 몸에서 태어날 이삭 그 자가 내 약속받은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잡아 죽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요? 이런 답 반문한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요? 약속 자손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게 해서 주셨는데 왜 죽여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절대 놓치지 않는 믿음. 그걸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을 그 시점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받아 넣은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 가슴 속에 완전히 뿌리박은 겁니다. 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만드시는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라 라는 명령이 나왔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위배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다시 돌리실 줄 안다. 다시 살리실 거야.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민족 번성하게 한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거 취소할 하나님이 아니네. 그거 안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 말씀이 다시 살리실 줄을 아는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 지키신다. 내가 그거 알았다. 그게 완전히 설득당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요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 죽은 자를 살려서 다시 주실 줄 아는 그 믿음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똑같은 상황이 야고보서는 약간 다르게 되어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히브리서 오른쪽에 있죠?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개념보다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한 단계에 간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증거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활동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나를 바꿔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진정한 믿음을 받은 자는 행함도 바뀌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단계까지 갔다라는 얘기를 하신 건데 이어집니다.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이 경이라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응하였고, 잠깐 끊습니다. 언제 이 약속을 주셨나요? 아브라함에게? 제가 아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믿고 따랐죠. 그게 75세고 나중에 내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면 안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고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된다라는 그 약속을 줄 때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고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은 이삭을 드리는 믿음 전입니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 완성된다라고요? 지금 이 말씀 보면 그 의롭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제서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응하였다라는 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뭐예요? 완성됐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완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22절 후반절에 나오죠? 믿음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는 단계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핵심적으로 살피고 싶었던 그 말씀은 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응하였다는 말은 그거예요.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칭함을 받았다? 벗이라. 친구. 이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중에서 벗이라 칭한 자는 아브라함이에요. 나의 친구라 그래요, 하나님. 야, 이게 또 무슨 말이지? 이런 경지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단어 하나, 구절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쫓아가는 행함이 수반되는 그 믿음이 완성된 아브라함을 이제서 하나님은 자기 친구라 그래요. 나의 친구라. 그 친구라는 말이 언제 사용이 될까? 이것도 궁금해가지고 또 쫓아가 봤어요. 네, 오늘 참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쓰다 보니까. 친구라는 게 오헤브입니다. 오헤브. 찾아봤더니 오헤브. 발음이 비슷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하바. 그 다음에 기뻐하다 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아하브. 그렇죠. 친구는 오헤브. 비슷비슷하죠? 친구라는 이 단어가 오헤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용이 되는데 그 뜻을 쫓아가 보면은요,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친구가.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를 믿는 단계까지 간 믿음으로 직접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행함의 믿음을 보신 다음에 나의 기뻐하는 자,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 기뻐하는 자라는 그 칭함을 받은 자가 먼저 있었죠? 에녹입니다. 에녹. 히브리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그는 옹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쓴 겁니다. 동행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나의 뜻을 옆에 있는 그 동행자의 뜻에 완전히 예속시켜서 걷는 것. 그래야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친구는 누구를 친구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친구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뜻에 합당하게 걷는 자에게 주는 칭호입니다. 두 사람이 올라간 믿음의 단계가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깊이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 친구의 믿음인데 어떤 걸 기뻐하신다고요? 경외하는 것. 내 말이라면 한마디도 어기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내가 뭐예요? 우습게 여기지 않는 믿음입니다. 경외라는 말이 그거예요. 공경하되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는 믿음. 그때 친구라는 용어, 명칭을 아브라함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혹가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이 됐으니 이제는 자유함으로 섬겨야 되지.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거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무서운 자로 섬기는 신앙의 단계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건 아주 저급한 신앙이고 천국에 가면 상급을 받을 수 없는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친구라 하노니 이유가 뭔지 아느냐?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알게 되는 것이라.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친구로서의 믿음을 쫓아가야 된다. 종의 믿음은 그건 하등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랑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친구의 믿음이 어느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어떤 자라고 창세기에 칭했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요. 그게 친구의 믿음입니다.
뜻이 합쳐지는 것. 예수님이 얘기한 것도 그래요.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안 하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 하리라.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뜻을 접고 우리 뜻에 합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예수님과 뜻이 동일한 단계에 가는 겁니다. 동행하다라는 그 할라크라는 히브리어의 강조 제기형이 동행하다라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내 뜻을 완전히 복종시켜 같이 가는 그 사람에게 귀속시켜 걷는 것,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완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잠깐 보시죠. 지금 11장에서 잠깐 옆으로 넘기시면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이 진동치 못할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변할 수 없는 나라,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았은즉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후반부 잘 읽으십시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 조화되기에 약간 어려운 단어 두 가지가 써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이 말은 다른 쪽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네 마음대로 평화롭게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경건을 꼭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마디 한마디 한자라도 결코 내 생각대로 버리거나 바꾸거나 변형시키거나 해석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그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믿는 믿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친구라 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친구니까 맘먹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은. 친구니까 맘먹자 이제 편하게. 하나님 우리 형이라 그러더라. 자, 예수님이 맏형이라. 우리 동생인들이 뭐 맘먹지 뭐.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함을 바라시고 구약성경에 그렇게 외쳤던 것이 온전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고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 자의 행로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로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완전한 믿음은 나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 예속시켜 그분이 원하시는 행로로 같이 걸어가는 그 동행의 믿음, 경외하는 믿음임을 성경을 참고하다가 다시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하시고자 하는 제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저희 생각과 저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아가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